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결혼식도 있었고, 오늘 또 오전에는 8시에 오전 8시에 우리 교회 여운초 목사님, 우리 작년에 모셔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여운초 목사님 100세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또 이 기쁜 중에 또 내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 주일은 없지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만 기뻐할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 곳곳을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는 신앙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PPT가 없어요.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필기하시고 성경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어른들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염두에 두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은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답변 두 가지를 보시면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천국의 기준점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순수해요. 또 해맑아. 또 뭐라고? 활발해요. 또 더 이상 답이 없어. 할 말 다 끌어냈어요. 근데 공통점은 다 뭐냐? 활발하고 이렇게 순백하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 기준점을 삼았는데, 그러면 나의 신앙을 아이와 한번 비유해 본다면 내 모습은 활발한 신앙인지 아니면 순수한 신앙인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듣는지 안 듣는지 표현도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단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최고죠. 부모를 놓고서 이 아이가 혹시 이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가 아닌 거 아닐까? 의심하지 않죠.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를 놓고서 내가 이 부모를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계산적이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신앙.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돈에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심이 정확하죠.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마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계산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빙자하여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천국에서 큰 자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방향을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변화시키다. 현재의 방향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세에서, 나의 방향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인 척하고 있는 것, 믿는 척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하고 겸손합니다. 떼쓰고 철없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뜻은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마음에 무엇인가 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그래서 순진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믿음의 가면을 벗는 신앙이에요. 가면을 벗고 있는 신앙. 우리는 믿는 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요, 기도한 척하고요, 예배한 척하고요, 성경 읽은 척하고 있고 잘 믿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진하고 겸손한 신앙은 모모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셨고요, 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은 믿는 척하고 있는데 속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이 어린이 주일 우리 평강제일교회 헵시바 선교원 같은데요. 우리 헵시바 선교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신앙이 외식적이었다면 이러한 것들 겉포장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른스러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 척하고 있는 이런 교만 덩어리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원어로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잠언서 3장 34절 3장 34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하나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위대한 신앙.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찾아왔던 이 큰 무리들을 보면서 이 무리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꼬 지금 이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먹일 수 있느냐? 시험 삼아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은 빌립의 대답이 뭐였어요? 뭐가 부족해요? 에? 그러니까 떡인데 어느 정도의, 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했냐면 이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예, 지금 남자만 5천 명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이 계산이 빨랐나 봐. 예, 그러니까 먼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인다 한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 말씀 앞에 먼저 계산부터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안드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순진한 마음으로 아이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계산 없이 드렸어요. 어른은 지금 뭐 했어요? 어른들은 먼저 계산부터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집의 보편적인 도시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 예, 그런데 이 아이는 그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게 없다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나 이만큼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순수하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앞뒤 계산 없이 그냥 마음껏 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을 보셨고, 예, 그것을 보고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곳으로 축사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떡을 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12강주리로 오히려 거두어 드렸어요. 예,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도 12강줄이나 남는 이 어린 아이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베세다 등판에서 이 사건에 마주치고 있다면, 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이거라도 있는데 드릴까요가 되시겠어요? 예, 아이는 전혀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가 어른들 모두를 대접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만약에 다 보신다면, 예, 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떡과 자기 물고기로 이 잔치가 베풀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내가지고 이만큼 했다? 자랑하는 거 성경에서 찾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그저 드린 것뿐이지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우리도 때묻지 않은 신앙으로, 예, 나의 가장 순수했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예,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계산 없이, 예,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세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터 위에서 또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나타내셨고, 또 이 기사이적의 터 위에서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예,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만방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사람을 지금 표현하기를 1절 말씀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 되게 강한 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떠냐? 문둥병자,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병 하나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나약한 존재였는데 전에 이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아만이 이긴 가운데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봤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큰 용사고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병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해. 근데 이 아이가 그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받으면 우리 장군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푸념하듯이 자기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주인이 듣고서 나아만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나아만이 이 아이의 작은 말소리 하나를 청종하고서 그 말을 붙잡고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볼게요. 왕하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났더니 자기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하여졌대요.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그의 고백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국가의 장관을 살렸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은 많은 생각하죠. 내가 얘한테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걔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면은 저 사람이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앞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의 나약함이 해결되겠구나. 이것만 보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다음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17일은 무슨 날이에요? 에?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날이라고요? 평강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다 맞아요. 평강의 날이고 그날 세미나예요. 근데 이제 세미나도 있고 이제 평강의 날이 먼저고 그다음에 세미나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세미나 이후에 여기 이 여우사밭 이 앞쪽에 청년 존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은 어린이날로 끝나고 우리 청년의 날로 5월 17일 날 이제 우리도 행사를 준비하니까 그날은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즐기시면서 또 마음껏 이제 드시고 또 잘 먹어야지 또 잘 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잘 드시고 또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일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구속사 세미나에 나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참여해서 변화가 된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냥 하나님을 선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모든 후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또 구속사 세미나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데려올 사람 없어서 나도 안 나온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자기라도 전도하셔서 오세요. 그래서 뭐 우리 햅시바들끼리만 여기서 예배 없으니까 안 와도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각자 자리 잘 지키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말씀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어른들은 듣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사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이 찬양하는 소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리를 분하여 여겼대요. 15절에 있죠.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요.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고서 분하여서 그 아이들을 꾸짖으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은 어땠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고 성경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오늘 세 부류를 통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신앙 인격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은 여기 호민이 있는 이쪽 분단에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명예 있는 분단은 5절을 읽어주세요. 3절 먼저 시작. 여기 그러면 이쪽 분단에서 지금 3절 말씀 읽었는데 디모데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너를 생각하면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의 신앙이 청결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단에서 5절 말씀 시작.
네, 그럼 이쪽 분단에서 이제 5절 말씀 이제 들으셨는데,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9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이 정직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양육받은 디모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청결한 눈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거짓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신앙으로 정리되어야 되느냐? 청결한 양심의 신앙, 거짓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도 정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야, 어쩜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아, 쟤는 뭘 하든지 간에 불투명해, 뭘 하든지 간에 속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청결하고 거짓 없는 투명한 신앙이 되어야지만 정결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성경 구절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양심의 눈이 밝아야지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따라가느냐?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시를 맺고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서도 서성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지 않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에 서서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푹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한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 나아갈 때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성장받았던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받아서 끝까지 충성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헵시바 선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어린 애들만 가는 곳이에요. 어린 아이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아이로 죽어야지만 천국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애들만 지금 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다반지적인 답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네, 순수한 신앙.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 이 표현을 듣고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얘기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순수함이 사라졌다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은큼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거듭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대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 어린 아이와 같이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거듭나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무뎌지고 복잡해졌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내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혹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면서 기도하는 자가 나라면 나는 어린 아이예요, 아니에요? 은큼하죠. 하나님 앞에까지도 감춘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추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속에서 감사를 찾지 못했다면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못해요. 그래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으로 먼저 따라가요.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마음이죠. 오직 우리가 인정받을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거듭나셔서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헵시바 선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때가 묻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아버지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순수함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병이어 기사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아이와 같이 또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그 작은 계집종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또 디모데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도 청결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지고 또한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헵시바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 토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5월 한 달간도 여러 가지 행사와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분주한 중에 또 내 마음이 혹여라도 복잡해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환경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김원앱 씨바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위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하여 나라의 병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나라 이 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이오니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말씀의 뜻을 크게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손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로 아버지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